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고 망설이는 이 기드온을 보았습니다. 그런 기드온을 향해 하나님은 답답해 하시거나 그의 모습에 성가셔 하시지 않고 기드온의 눈높이에서 그를 설득시키고 그를 이해시키고 그를 인격적으로 스스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죠. 그래서 결국 기드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먼저 가정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신상을 제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가정의 영적인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기드온과 이스라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전쟁에 나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는데 몇 명이 모이게 됩니까? 3만 2천 명이 모이게 되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나라 안에는 이 군대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나면 그때 사람들을 모집하였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을 모집하자 3만 2천 명이 모이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3만 2천 명의 숫자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볼 때 꽤 많은 숫자가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미디안의 연합군의 군대가 몇 명입니까? 오늘 7장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이 8장에 가면 그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숫자가 13만 5천 명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죠. 성도 여러분, 3만 2천 명대 13만 5천 명이 싸우면 일반적으로 누가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까? 네, 13만 5천 명이죠. 무르나 마나한 대답 아닙니까? 4대 1의 싸움인데 당연히 이 미디안의 연합군의 군대가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기드온은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시험을 하죠? 네, 양털 시험을 하나님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양털 시험 잘 아시죠? 2번의 시험인데요. 한 번은 여러분 양털에만 물이 있고, 여러분 두 번째는 또 어떤 시험이죠? 양털에만 물이 없게 하시도록 하나님께 여러분 시험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징을 또 표적을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하시죠? 2번 다 이 기드온의 요청을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그가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보면서 기드온은 왜 저렇게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을까? 용기도 없고 참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기드온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기드온을 쉽게 판단하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지금 기드온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7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이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어디에 진을 치죠? 하롯이라는 샘 곁에 진을 칩니다. 본문에서 하롯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떨림, 두려움,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금 지명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성경이 하롯이라는 지명을 이야기하면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있다, 이렇게 그들의 상태를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드온이 여러분 군사 3만 2천 명을 모은 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숫자를 보고 이 미디안의 연합군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으니까 이 싸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적을 요청하고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면서 이 양털 표적을 또 이 기적을 경험한 후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경험한 후에도 여러분 그 숫자를 보고 이 싸움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려하면서 그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 두려운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 그 상황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믿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체험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증거와 표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서 뭔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있으면 더 잘 믿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체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체험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도 경험하게 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신앙생활하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하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너무나도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증거와 표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내가 기대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신실한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샘에서 진을 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지금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 7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3만 2천 명은 13만 5천 명에 비하면 도저히 싸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적은 숫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그 숫자가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몇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실감이 나지 않죠? 지금 3만 2천 명 대 몇 명이라고요? 네, 13만 5천 명입니다. 여러분, 실감이 나십니까? 네, 아직 잘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적은 숫자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숫자를 줄이십니까? 2번에 걸쳐서 숫자를 줄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백성들이 와서 외쳐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떠는 자는 전쟁에 나아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돌려보내진 사람이 몇 명입니까? 22,000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몇 명 남았죠? 10,000명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135,000명 대 10,000명이니까 몇 대 몇입니까? 네. 4대 1은 어떻게 싸워볼 만한데, 여러분 13대 1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시죠? 기도나 아직도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남은 백성을 데리고 물을 마시게 하는데 어떠한 사람만 남기게 하십니까? 네,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만 남기게 하시죠. 그렇게 남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300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원을 통해서 어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300명과 13만 5천 명과의 싸움이 되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싸움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원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때로는 이러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를 기대하실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 가능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전쟁터로 우리를 보내시면서 믿음으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삶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하나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어떠한 일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여서 그렇게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승리를 주시고 이김과 그 이김의 영광을 주시는지 우리는 그때에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의 영광들을 경험하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지요.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할 텐데 우리 하반절의 말씀을 주목하면서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영광을 백성에게 빼앗아 스스로 그 백성들이 자기를 높이고 그 영광을 스스로 취하면서 기쁘게 자신을 여기고 그 영광을 취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생들에게 나타난 가장 큰 죄의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나를 높이고 자랑하기를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영광과 승리까지도 어떻게 여깁니까? 내가 했다 이렇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죄의 본성이고, 죄가 우리에게 남겨진 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남겨진 그의 죄의 습관과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자기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겼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숫자를 확 떨어뜨려서 여러분, 불가능한 싸움을 처음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오늘 기도원과 같은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러한 싸움들을 싸우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텐데, 그렇게 여러분,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정말 그 영광 가운데 기뻐하게 될 참된 영광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원은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싸움을 싸워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부터 스토리를,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쭉쭉쭉 읽어갈 텐데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 기도원의 성격이 어떻다는 것을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아시겠죠? 여러분, 기도원의 성격과 기질이 어떻습니까? 너무 소심하고 주저함이 많고 망설임이 많은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기도원의 기질과 성격을, 또 그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죠. 여러분, 그가 이 300명을 보고 앞에 있는 이 미디안의 연합군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막막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가 누워 있었는데 잠을 잤겠습니까? 그러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7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 군대의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의 기질을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셨죠. 그러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너가 두려우면 이 부하를 데리고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참 이 기드온을 너무 많이 배려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그 연약한 부분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여러분 성가셔하지 않고 여러분, 이 기드온을 끝까지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정말 이 기드온이 부하와 함께 말씀대로 내려가 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7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성도 여러분, 이 두려워하면서 굉장히 떨렸겠죠? 그러한 상황으로 여러분, 기드온이 적 진영에 갔더니 어떠한 사람이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이죠?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와서 미디안 진영을 쳐서 무너뜨렸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자 그의 친구가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꿈 해석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 사람인데 정말 정확한 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니라 하고. 여러분, 이 기드온이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에 용기와 담력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드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기질과 성품에 맞춰서 그를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고 다루실 때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귀한 그러한 대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기드온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용기와 힘과 담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여러분 그 전쟁터로 가게 되죠. 여러분, 그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서 한 손에는 나팔을, 한 손에는 항아리와 그 안에 횃불을 감추고 그 진영으로, 적 진영으로 달려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무기를 손에 들고 가도 부족할 상황에 한 손에는 무엇을 들게 하시죠? 나팔과 다른 한 손에는 횃불이 감춰져 있는 항아리를 들고 전쟁터로 나가게 하시죠. 여러분, 말이 됩니까? 네,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여러분, 기드온과 그 무리들이 밤 이경초,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시대는 이 밤 이경이라는 것은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경초니까 여러분 그 밤이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굉장히 캄캄한 밤에다가 사람들이 잠을 들어서 여러분 정말 조용한 그러한 시간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어둡고 조용한 밤, 사람들이 잠에 깊이 빠져든 그러한 깊은 밤에 갑자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네,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여러분 그 군대가 소리와 함성을 치면서 횃불을 들고 사방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자 여러분, 미디안 군대가 어떻게 됩니까? 21절을 보십시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여러분, 정말 이 전쟁에 나갔는데 칼을 들지도 않고 여러분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만을 들고 이렇게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나팔을 불고 함성과 또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가지고 이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여러분 그 적 진영에 이리저리로 돌아다니니까 미디안 군대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되면서 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여러분 뛰고라는 단어는 어디로 갈지 몰라서 갈팡질팡 뛰어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르짖으며라는 단어는 어찌할지 몰라 하면서 여러분 서로 아우성을 치며 여러분 부르짖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도망하였다라는 단어는 정신없이 허겁지겁 도망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디안의 연합군 군대가 얼마나 겁에 질리고 공포감에 휩싸여 두려워하면서 혼란에 빠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그렇게 정신이 없으니까 미디안 군대끼리 어떻게 합니까? 친구끼리, 그러니까 같은 미디안 군대끼리 칼로 쳐서 서로를 죽이는 그러한 일이 정말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이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승리를 하고 이기게 됩니까? 우리 7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미디안의 두 방배 오렙과 세heb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세heb은 세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세heb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여러분, 오렙과 수렙은 여러분 아주 탁월한 적장의 용맹한 장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가 아무리 출중하고 탁월하고 용맹한 장수라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드온과 미디안의 싸움은 한마디로 어떤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발걸음을 떼고 나아가자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을 싸우며 이기고 큰 승리를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결정적인 어떠한 순간에 우리를 이러한 자리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러한 인생을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는 그러한 결정들을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세상과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떨면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드온처럼 300명의 용사들처럼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큰 승리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그러한 삶을 누리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의 승리는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의 실력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승리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서 참된 승리와 이김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교회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승리를 함께 맛보고 누리게 하는 그러한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